네, 사무엘청 삼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자 노은택이올시다. 네, 세 번째 연속 녹화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에 건너씩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미래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저에게는 과거였겠지만 약간 좀 지나가는 철학 같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 눈이 너무 간지러워서 눈 좀 긁고 갈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비싸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아테네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였었죠? 베레아가 아니라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근데 지금 현재 아덴이라는 동네로 있는데, 아덴은 바로 아테네라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이 아테네라는 동네는 굉장히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아테네가 그랬을까? 우리 과거에 아테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쟁의 도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많았냐면 유흥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빈민이 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또 뭐가 생기냐? 우상이 들어오게 생기게 됩니다. 무역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따라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 그리고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테네가 굉장히 우상으로서 파국으로 닫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인들과 같이 계속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날마다 토론을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과 예배하는 사람들. 그 중에 에피크루스와 스토아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들은 그냥 전도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전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보점으로 가는데, 여기는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막 거기서 토론을 열띠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토론의 대상들은 누구였냐? 바로 아테네 사람들과 외국인 사람들, 그리고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걸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즉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무당을 무속신앙들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상이 많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상하는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생긴 재단도 있었대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대상에 대해 누구인지 말해보겠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절대 거하지 않으세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인류를 모두 한 혈통으로 만드신다. 즉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일단 몸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양히 달라요. 근데 이런 다름을 인정하여 결국엔 하나의 가족으로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돼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이나 금이나 은으로 돌에서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단이 있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마 이제 17년 17월 17일 날에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들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 저 뭐 오랫동안 장군님들이나 혹은 뭐 대왕님들 뭐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은 기준을 따지면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따져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알지 못했을까? 당연히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은 그때 당시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전달하기 위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일하는 일은 여기서는 몰라. 세상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 세상을 만약에 통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지했던 시대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시다. 이 눈 감아 주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는 우리가 구원을 복음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현생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내가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복음이라는 선물을 줄 건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너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 원래는 이 세상을 멸하게 되는 건데 단 한 사람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모든 걸 진행을 하면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32절을 보면 더러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더러는 이 일에 관심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들 중에서 단 몇 명밖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수학에 힘들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만약 그 복음을 전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순간으로서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궁금한 사람들은 바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아로 백성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기 있었던 법정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말이라는 부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느리지만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죽음 이후의 문제와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해탈하고 어디 그냥 내가 부처님이 되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안에 있는 평화만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며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됨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군복무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군대 안에 있겠지만 힘들어요. 왜? 집을 떠나서 거기서 그렇게 근무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복음의 전도 대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친한 사람들이고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나를 통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들어가신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군대라는 그 집단을 그냥 힘든 집단, 의무적인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복음의 대상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 순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한 신의 계란 제단을 지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군복무에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